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1997년에 20세의 나이로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치는 우즈의 스윙 폼이 좋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스윙 폼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즈는 코치의 훈계를 받아들여 당장의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스윙 폼을 고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2년 동안의 교정 훈련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드디어 2년이 지난 1999년 그는 14개 세계 대회에 출전해서 10번이나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치의 훈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자들을 향하여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갑절로 남겼던 충성된 일꾼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눈 감아 주지 않고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일은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권사로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펼쳐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못했으니 한번 장로가 돼서 해봐라. 지금까지 너희들 못했으니 눈치 보라 못했으니 권사가 돼서 한번 해보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원하는 일을 못했으니 목사가 돼서 한번 해보라. 그러라고 우리를 일꾼을 세운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설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꾸며보자. 그러라고 세운 거 아닌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일을 할 때 그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것 때문에 얌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근데 그대로 안 됐다. 좋아요? 나빠요?
시험 들어 은혜 받아요. 예? 시험 들죠. 그러나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됐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은혜 받아요, 시험 받아요? 대답 안 하면 뻔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망할 징조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했지 잘했다고 위로해 준 일은 없습니다. 칭찬해 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들은 실망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분을 가졌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취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런 증거입니다. 나는 은혜로 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아니에요. 왜? 열매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할 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그 일이 내 생각에 안 맞을 때, 그 일이 내게 유익이 안 됐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을 버린 일에 대하여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든 걸 전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좋은 거 살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고 버렸으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50%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에게 유능한 직원을 하나 추천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고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존경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어요? 실망할 겁니다. 그거 한번 눈 감아주면 되는데 그것도 50% 성공했는데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그거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실수 때문에 해고까지 시켜? 여러분들 사장님에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산교인들은 안 하네. 감사하네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실망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싸움에서 아이성 공격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3,000명의 병사를 보냈는데 36명의 병사가 죽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웃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오게 한 겁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오지 말게 하지 왜 건너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겁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한 겁니까? 승리를 주셨더라면 감사했겠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를 등이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되게 만들어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는 일도 떠난 일도 없을 거다. 이 세상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도록 내가 너를 강한 자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성공을 확신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왕에 가서 말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이 그렇습니까? 나가서 있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자마자 바로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마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백성들을 구원은 하지 않냐고, 왜 더 큰 학대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합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실망을 많이 하고,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원망을 많이 한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면 됩니다. 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에 그것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책망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로 받아들이잖아요.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거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이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판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죠? 예? 아셔요? 몰라요? 몰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6장 1절, 우리 2절. 2절 시작. 이절 다 읽었어요? 네.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가 있고 아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할 때는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하는 거고, 내게 피해가 될 것 같다면 아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아멘 안 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 하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신이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약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면 이 소식을 듣은 사울왕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는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이 뜨게 하라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다메섹에 왔는데 주님 나보고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요? 나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갔을까요? 축복의 말씀 전하려면 가지요. 근데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을 심판해버리라 그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누구 손에 죽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지. 왜 도망갔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순종하겠어?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보면은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 아니라 말씀을 앞세운 사람.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되면 못한다. 이익이 되면 한다. 이게 다 말씀을 앞세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앞세운 사람.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워서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멘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금해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죠.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멘 해야 안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지 말래.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 준비 끝났지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전쟁이냐 아닌지 우리 한번 선지자를 통해 물어보자고 할 때 아합 왕이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를 데려다가 물어봤죠. 이번 전쟁이 승리하냐 실패하느냐 할 때 그들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할 때 미가의 선지자가 있다고 소개해서 미가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죠. 왕이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으니까 전쟁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겠어 안 하겠어? 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유다 군대도 왔는데 이제 앞으로 가라 명령만 떨어지면 되는데 하지 말라네, 가지 말라네.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 대답을 안 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에? 아멘 해요 안 해요? 겉으로는 알아서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하거든. 사람들 그래요. 겉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해. 그래서 아합이 아멘을 못한 거예요. 허락했으면 아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쟁터에 나갔겠어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 불평한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웁시다 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들이 그 말에 불순종하고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다 망할 징조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성공했고 사람이 보기에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좋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도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도 하나님의 금하면 안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아시아 선교로의 계획 세워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자 자기 것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나라로 피난을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할 때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계획했어도 자기가 일을 추진했어도 일을 진행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딱 중단하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불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일한다는 말입니다. 좀 아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경험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면 시험 들어요. 허락하지 아니하면 실망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안 합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멸망할 거다. 멸망시키니 우리 살기 위해서 나가자 할 때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살기 전 우리 소돔 고모라 성이 무슨 유황불로 멸망당합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가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에게 이 20개로 가서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해. 그 20개 받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순종 안 하죠. 아, 무슨 소리입니까? 20개를 어떻게 100명이 젊은 사람이 먹습니까?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순종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돌았잖아요. 왜? 믿었으니까.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농담이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 순종하는 사람은 뭐냐? 농담으로 여겨서 그래. 그 말씀을.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농담으로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일할 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그대로 일을 추진해버립니다. 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알게 하는 그 사람에게 너 기름 부으라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무엘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자, 6절 보세요. 자, 6절 시작. 예, 하나님이 엘리압이 딱 이새가 큰 아들을 딱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이 스스로 판단했죠. 아, 이게 왕감이다. 근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키도 크고 멋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하고 막 기름 부으러 한 거야. 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일할까요? 이유는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기브온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고 실수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여인이 술주정하는 것으로 외모만 보고 착각한 그 마음을 못 믿고 그 외모만 보니까 꼭 술 먹은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자 이제 술 좀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보아야 되는데 마음을 못 보고 외모만 봐요. 그래서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보고 교회 일꾼을 세우면 교회 문제가 없는데 마음을 못 보니까 외모만 보는 거야. 좀 열심히 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 있는 것으로 알고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사고 치잖아요. 그때부터 불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사건건 문제 일으키잖아요. 왜? 마음을 못 보고 외형만 보니까 좀 잘하고 열심히 믿음 좋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고 할 때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요단강의 물보다 더 좋아. 그럼 거기 가서 씻으면 나을 거 아니냐. 사무엘의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때 오지 아니하자 흩어지는 무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사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죠? 예? 분명히 성경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울은 제사장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는 구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드렸거든요. 왜? 부득이해서 드렸다고 말하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언제나 앞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가서 자기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부부관계로 살지 말고 오빠와 너희 동생으로 살자.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얼마나 멋있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거가 낫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역시 그랄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뭐냐? 우리 부부로 살지 말고 오빠와 너희 동생으로 살자.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블레셋 나라로 도망갑니다. 자기 생각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제에 이르러자 노아의 후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큰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 모여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와서 그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언어를 혼잡해 가서 흩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창세기 11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도록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흩어져 사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여 살자. 한 곳에 모여 살자. 이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라는 건데 그거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가족이 흩어져 사는 거가 좋아요? 함께 사는 거가 좋아요? 더위 먹었나? 왜 그래? 흩어져 사는 거가 좋아요? 함께 사는 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가 바꾸어집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자, 우리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7 아들 다 데려왔는데도 하나님이 지적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이제 자신이 판단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판단할 때가 자기 기다려요. 처음에 큰아들 보고 야, 이 사람이다 했다고 혼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입이 근질근질해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자,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했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알려줄 거니 그에게 뭐하라? 그 이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자기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지적해 주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 다 데리고 와라. 통과시키는데도 누구 지적했으면 되는데 지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기다려만 있을 수 없죠. 자,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새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르쳐주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이새가 데려온 아들 가운데 아들이 하나님 지적을 하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너희 아들들 전부냐? 아니에요. 막내 아들 하나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이런 말을 하면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렀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만히 있는데 복이 와야 하나요?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져요.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농사진 겁니다. 농사는 이삭이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농사는 지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씀 믿고 그 가문은 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요. 우물을 메어버려요. 그럴 때 이삭은 또 우물을 파요. 메어요. 또 파요. 그러면서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요? 노력해야 된다.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야 된다.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이제는 절제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3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알게 하는 사람에게 뭐하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6절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름 부을 자 자기가 이렇게 앞섰잖아요. 그러다 혼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뼈나 얼굴이 아름답다라. 여기까지만. 자, 6절에 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오니까 왕가며 그러면 이 사람이구나 딱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뭐요? 자기 마음에 이 아닌가?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또 했다는 혼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할 때까지 절제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는 생각대로 그냥 막 행동에 옮겼는데 하나님께 책망들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일할 때까지 절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잖아요. 처음에는 변명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네, 하나님 부으라 하니까 그냥 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신앙생활하고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일하는 사람이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기분도 뭐 별로 없고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워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사무엘이 변화된 그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일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보다는